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이시니이다. 우리는 진을 기어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우리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스스로 분발합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은 성경의 전형적인 교훈이요 우리 선조들의 가르침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기다리며 부르짖기를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실 때까지 했습니다. 이제 주를 굳게 붙들고 그토록 고귀한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을 우리에게 증거해 달라고 간구합시다. 그리하여 교회가 부흥하고 많은 사람이 구원받게 합시다. 개혁파가 그 누구보다 부흥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 저는 한 가지 질문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째서 개혁파 사람들이 그 누구보다도 부흥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까? 그것은 분명 다음과 같은 이유들 때문입니다. 첫째로,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임을 부흥처럼 잘 입증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 역사의 도표는 포물선을 그리며 지나가는 도표와 같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인간의 제도가 아님을 입증합니다. 만일 교회가 인간의 제도라면 오래지 않아 망하여 사라졌을 것입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가 살아있는 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것이며 따라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은혜롭게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 개입하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이 역사는 인간 혼자로는 무능함을 잘 보여줍니다. 인간이 아무리 놀라운 신앙의 변증가이고 아무리 굳센 정통의 명수라 할지라도 싸우고 땀 흘리고 기도하고 글 쓰는 등 이 모든 일을 다 해볼 수는 있지만 그는 여전히 어쩔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조류를 막아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상황을 바르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고집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단체를 조직하고 책을 쓰고 캠페인을 벌이고 조류를 막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원수가 홍수처럼 밀려올 때 일어나 깃발을 세울 분은 주님이십니다. 부흥은 인간 홀로는 얼마나 무능하고 보잘것없는가를 거듭거듭 분명하게 입증해 줍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이지 단순한 도덕적인 설득이나 논증이 아님을 부흥보다 잘 입증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입증할 수 있습니까? 부흥이 갑자기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입증할 수 있습니다. 구원이 논증과 도덕적인 설득의 결과라면 한동안 그 일을 계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찰스 피니 같은 사람의 생각 속에 이 같은 오류가 깔려 있습니다. 그는 성령을 말하기는 하지만 사실상 성령을 배제시키고 있습니다. 피니는 회심의 역사를 합리적 논증에 의해 성취되는 것으로 봅니다. 궁극적으로 알미니안주의의 입장이 언제나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개혁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이요 인간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에 성령께서 직접 역사하셔서 조명하고 새롭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부흥이 일어나는 때나 장소보다 이 점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회심의 돌발성을 살펴보십시오. 그렇습니다. 특히 부흥의 역사 속에서 풍성하게 발견되는 사실 곧 많은 사람들이 집회 장소에 도착하거나 설교자의 말을 듣기도 전에 회심했다는 사실을 주목하십시오. 그들은 길에서 회심했습니다. 갑자기 그들에게 죄에 대한 깨달음이 왔습니다. 이것을 도덕적인 설득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설교를 듣지도 않았고 이전에 어떤 예비적인 논증을 들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부흥은 도르트 교회 회의에서 주장된 중요한 요점, 즉 성령께서 회심의 때에 개입하신다는 사실을 세워주고 입증해 줍니까? 알미니안주의의 논증이나 여기에서 파생된 모든 것의 궁극적인 결함과 오류는 참된 결신에서 성령을 배제시키고 사람이 스스로 회개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데에 있습니다. 다시요. 참된 결신에서 성령을 배제시키고 사람이 스스로 회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흥은 회심은 언제나 반드시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정반대의 입장을 증거합니다. 부흥이 일어날 때는 크고 극적으로 사람들이 진리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는 것을 봅니다. 넷째로 저는 이렇게 묻겠습니다.
부흥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부흥을 시간 차원에서 생각해 봅시다. 언제 부흥이 옵니까? 찰스 피니가 가르친 대로 어떤 전제 조건들을 이루었을 때 부흥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전혀 생각지 않았던 때에 이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을 일으키실 때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부흥에는 돌발성과 의외성이 항상 있습니다. 이러저러한 모양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면 뭐뭐 될 것입니다 라고 가르치는 것이 알미니안주의적 사고방식입니다. 부흥의 역사는 이와 정반대임을 입증합니다. 부흥의 시작과 끝 모두가 그러합니다. 이것은 가장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인간은 부흥을 일으킬 수도 멈추게 할 수도 없습니다. 또 부흥이 멈췄을 때 계속되게 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 모든 일들을 다 해보았지만 결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때의 문제에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부흥이 시작되는 장소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납니다. 부흥에 대해 생각하면서 아무런 감격을 느끼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분야보다도 지혜로운 자의 지혜를 혼동시키는 분야가 있다면 그것은 부흥입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이 시작되게 하신 장소들을 살펴보십시오. 그곳은 작은 마을들, 교회 없는 작은 부락들, 들어보지도 못한 지역들입니다. 사람들은 런던이나 성 바울 대성당이나 큰 호텔에서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때와 장소 그리고 사용된 사람 등의 문제에 있어서 사람의 지혜와 명석함과 중요성을 조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들을 살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25절 이하 31절의 완벽한 주석을 원한다면 부흥에 관한 책들을 읽어보십시오.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은 그 무엇보다도 부흥에서 드러납니다. 마지막으로 부흥처럼 은혜의 불가항력적인 성격을 드러내는 것은 없습니다. irresistible grace. 물론 모든 참된 회심을 통해 그것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대단히 큰 규모로 확실히 인식할 수 있도록 그 성격이 드러나는 것은 부흥의 때입니다. 지폐를 뒤집어 엎고 무산시키기 위해 갔던 사람들이 갑자기 거꾸러지고 엎드러져 눈이 열리고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불가항력적 성격이 부흥에서처럼 명백한 것은 없습니다. 조롱하러 왔던 어리석은 사람들 뿐 아니라 심지어 원수들과 과격분자들까지 낮아지고 제압당하여 회심하고 거듭나게 됩니다. 이처럼 부흥은 특이한 방법으로 특별한 성경의 교리를 강조합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 순간에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동주의를 비난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집단이 되어서는 결코 아니 됩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소극적이 되거나 단순히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지적하거나 체계의 허점을 꼬집어내어 언제나 그들을 부정적으로 비난하거나 조롱하려는 사람입니까? 물론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슨 일을 하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전교도의 설교의 본을 따라 충만하고 온전한 복음을 설교하는 정규적인 일을 계속하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선전하고 변호하기 위해 성경적이고 합법적인 모든 수단을 다 강구합시다. 우리의 변증학을 바르게 사용합시다. 모든 것을 합시다. 우리가 관여하는 개혁의 일을 계속 추진해 나갑시다. 그러나 동시에 뷰캐넌의 말과 같이 균형을 유지합시다. 다른 어느 것으로도 우리가 싸우는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으므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의 노력이 열매를 맺고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이 같은 노력들을 무시하거나 과소평가하지 않도록 합시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치 못합니다. 세상은 그만두고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교회의 상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강력한 확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의 절대적 필요성과 제가 강조하려고 했었던 다른 여러 점들의 절대적 필요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부어주심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서약합시다. 조지 스미턴의 말을 인용하여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특별한 기도 형식에 대해서는 보편적인 각성이 있을 때는 언제나 신자들의 공동체가 마치 예수님의 승천과 오순절 성령 강림 사이의 기간 중 초대교회 신자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성령의 부으심을 기다리듯이 기다렸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다. 현재의 교회는 기다리고 기대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은 단순히 소망 가운데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모시지 않은 영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모시고 있는 영을 더 간구했습니다. 기독교는 스스로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열흘 동안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셔서 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신령한 것들을, 즉 영적인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영안을 주셨습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성령 안에서의 기도였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참조. 아버지의 위대한 약속인 성령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게 한 그 기도는 즉시 응답이 없거나 마음이 바뀌면 멈춰버리는 그러한 간구와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는 축복하지 않으면 가시지 못하게 하는 기도입니다. 특별한 간구의 영이 위로부터 부어질 때, 성령을 향한 간절한 열망이 끓어오를 때,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간구하며 하나님의 약속이 보증하고 그리스도의 공로로 얻을 수 있는 이 같은 위대한 일들을 기대할 때 시온에 은총을 베푸시는 정한 때가 임하게 됩니다. 시편 102편 16절 이하 8절 참조. 성경 속에 있는 기도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영광, 교회의 성장과 복락, 교회의 거룩과 진보 등이 성도들의 삶과 생각 속에서 언제나 그들 개인적인 문제보다도 더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어떤 다른 생각으로 자극을 받는다면 그것은 성령이 가르친 기도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기도도 아닙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영광, 교회의 성장과 복락, 교회의 거룩과 진보.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 제자들이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던 그 처음 며칠 동안의 기도 자세를 교회는 언제나 견지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을 바라며 기도해야 한다는 긴박한 의무에 대한 사도들의 말을 많이 언급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또 기도가 사역의 주요한 일이라는 위대한 진리를 입증하기 위해서 루터나 웰시나 윗필드나 이외 참된 일꾼들의 습관을 길게 언급하지도 않겠습니다. 플리머스 형제단이 취한 원리 곧 성령은 오순절에 부어졌으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 부으심을 위하여 더 이상 기도할 필요성이나 정당한 근거가 없다는 주장보다 더욱 오도되고 왜곡된 이론은 없습니다. 또 이보다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없습니다. 반대로 교회가 성령을 구하고 그의 교통하심을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교회는 더 많은 것을 받습니다. 끊임없이 부르짖는 믿음의 기도는 멸망할 사람들의 회심을 위해 드려진 노력의 지원을 받아 땅에서 위로 올라갑니다. 기도가 앞서고 결국 그 다음에는 회개가 뒤따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에 비추어 볼 때 이 순간 우리에게 긴박하게 요구되는 것은 두려운 시대를 살던 이사야가 드렸던 기도를 끊임없이 드리는 것이라고 제안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고 봅니다. 들어보십시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의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나 긍휼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치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상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강팍해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컨대 주의 종들 곧 주의 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대적이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칭함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이사야 63장 15절 이하 9절. 하나님께 굽어 살펴주시기를 간구한 뒤에 이사야는 계속 이렇게 기도합니다. 원컨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의 앞에서 산들로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대적으로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열방으로 주의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의 생각 밖에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의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러한 일을 행한 신을 예로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깨달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싸우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우리로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이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이사야 64장 1절 이하 8절. 우리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스스로 분발합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은 성경의 전형적인 교훈이요 우리 선조들의 가르침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기다리며 부르짖기를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실 때까지 했습니다. 이제 주를 굳게 붙들고 그토록 고귀한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을 우리에게 증거해 달라고 간구합시다. 그리하여 교회가 부흥하고 많은 사람이 구원받게 합시다. 아멘. 로이드 존스 1959년 강연. 부흥, 역사적 및 신학적 관점에서 본 부흥. 이 강연의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여러분과 나눴습니다.